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은 20장 1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20장 1절부터 우리가 17절 먼저 본문을 읽고 우리가 개요와 함께 또 이 부분에 이런 주님의 신성한 빛비춤을 내재적인 또 주님의 공급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20장 성경을 다 펴시고요.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이 은혜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함. 오늘 우리가 추구할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이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함.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율법하면 저도 아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 안에 살면 된다. 예. 그러나 여기에 율법은 두 번째 중요한 단어에 먼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백성에게 누구를 계시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높은 정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의 표현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이란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세상의 어떤 경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아주 여기에 빠지게 되겠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0분을 딱 말 안 하고 간다면 저 형제님이 뭐하러 오셨지? 정말 비밀하다. 그래서 이 말은 뭐와 관계되냐면 그 자신의 표현과 관계되고 심지어 그 자신의 증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뭡니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계시하는 것이 율법이다. 오늘 이제 이거 부담은 하나 딱 제목을 붙들어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좌측이죠. 저로 봐서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1절, 여기 2절, 그리고 1절이 끝나면 다 같이 말씀에는 아멘! 이렇게 영을 사용해서 하답함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께서 하셨다. 2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 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너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체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 너는 그것들에 절해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나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의 죄악을 자녀와 3, 4대까지 묻겠으나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아멘. 너는 6일 동안 수고하며 너의 모든 일을 하되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든 너의 아들이든 딸이든 너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너의 가축이든 너의 문 안에 너와 함께 있는 체류자든 간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은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개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전일하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한다는데 저는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두 번째, 아마 27번 메시지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마 이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을 달콤하게 누려야 하는지를 아마 교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메시지 26번에 올 때에 우리가 이제 19장을 지나서 20장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20장, 이 1절에 보면 사실은 원어에 and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1장부터 19장이 있은 이후에 그분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이제 추구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40장까지 우리가 전진한다면 굉장히 출애굽기가 더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며 우리를 더 높은 이런 하늘에 속한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40장은 엄밀히 말하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장부터 여기 보면 18장이죠. 1장부터 18장. 여기 보면 1장 18장까지는 전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구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아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전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보자면 이것은 전일하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전일하게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집, 바로 야곱이 꿈을 꾸었던 이 베델, 동일한 사상이죠. 하나님이 안식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출애굽기 40장을 이러한 두 부분 안에 우리의 그림 안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이 거처는 전일하게 바로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죠. 건축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건축입니다. 우리의 건축에 관한 사상은 우리가 무슨 여기 오고육도 우리가 새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이런 건축의 사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생명이 자라고 이 생명이 성숙해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이런 생명이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그릇 안에서
참된 내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계시입니다. 1장부터 18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생명을 말하고 있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거처인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이제 제가 내준 프린트물 있죠. 그거하고 두 개를 딱 놓고 칠판하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하나는 실제적인 이 지도 안에 40장의 이야기, 심지어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추구할 때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요, 이 성경에 딱 붙여 놓으면 출애굽기 세미나가 끝나도 이야, 영광스러운 느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지만 이걸 보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생활했습니다. 이 430년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이집트, 이 세상 안에 있는 노예 생활로 시작합니다. 다 우리는 이 이집트,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학정 아래, 이런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던 노예,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 즉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이러한 노예인, 죄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전일하게 우리에게 노예라는 것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바로 이집트, 이 세상의 주관자인 바로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였던 우리에게 2장부터 거기 쭉 있죠. 다 추구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룰 수가 없고요. 지도에 보면 2장부터 구원자를 예비함부터 시작해서 12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을 거쳐서 이 13장,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떠나게 됩니까?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것이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장 노예의 생활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죠. 다시 한번 출애굽 읽어보면 너무너무 이런 하늘에 속한 신성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거죠. TV에서 보는 연속극보다 1000배 만배 재밌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장이 어디냐면, 자, 홍해 건너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15장에 이 수르강야입니다. 우리 전체가 수르강야예요. 이 수르강야 중에서 15장에 오면 마라와 엘림의 체험이 나타나죠. 우리 마라 15장 22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물이 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뭘 던졌나요? 뭘 던졌어요? 뱀을 던졌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나무를 던졌습니까? 나무를 던졌죠. 이 나무를 던질 때 그 쓴물이 뭘로 변했죠? 예, 쓴물을 달게 하는 이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 우리 환경 가운데 쓴물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남편은 아내의 쓴물을 마셔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쓴물을 마셔야 되고 아버지는 자녀의 쓴물을 마셔야 되고 어머니는 누구요? 예, 중인 정말 무서운 사춘기 자녀의 쓴 쓴물을 마셔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귀엽더니 그죠? 요즘에 중2가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한간에는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남한 땅에 중2 때문에 못 쳐내려온다는 거죠. 너무 돌발적이고 무서워서. 예. 이러한 쓴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마라의 체험을 동일하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복 안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 여기에 추구하는 지체들, 이 십자가는 교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쓴 환경이 올 때마다 주 예수님, 저는 이런 환경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환경 가운데 나타나소서. 그런 나무를 던질 때에 그러한 쓴물이 단물, 달콤한 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다음에 지체들에게 이런 쓴 환경을 만난 쓴물을 마시고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세미나는 다만 성경의 지식을 조금 더 얻는 그런 성경 세미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러한 나무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 15장의 엘림의 체험이죠. 이 엘림에는 몇 곳에 샘이 있었냐면 12곳에 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오르기 원합니까? 22는 3 곱하기 4 3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연합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샘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도 3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3일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3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누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흐르는 생수이신 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종 가운데 대표적인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전에 나도 한때는 주님 사랑했다. 얼마나 불탔는지. 온 산을 다니면서, 온 기도원을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웠는데 정말 사랑했다. 이 가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물으면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미래 안에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과거도 안 좋았지만 현재 지금은 더 안 좋지만 미래에 가능할 거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날 휴거될 때 우리 아내 발만 잡고 따라가면 다 가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 꿈꾸면서 따라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천장까지는 가지만 이 천장에 자면 올라가고 그 남편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심지어 과거에도 좋았지만 여전히 현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미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항이 좋기 때문에 세 번째는 중간에 있죠. 현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현재의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70그루의 종려나무죠. 이 자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생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자라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오늘 이후로 다시 집에 가서 금식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세미나를 들었고 교회생활 가운데 신원했고 함께 이 생명과 건축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이 부족하고 건축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라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할 때에 성숙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이제 6번으로 오시면 16장이죠. 그들에게 참된 필요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뭐가 있었죠? 만나가 이 16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냥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땅에 감자나 고구마 캐듯이 나오는 만나가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의 백성이었고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었고 사탄으로 조성된 사탄의 문화, 사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성됐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하늘에 속한 공급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뭘 위한 겁니까? 재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7번으로 내려오면 느비딤의 17장이죠. 먹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이 생명나무이신 생명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 안에 생수이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오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아말렉. 이 아말렉은 이제 육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정에 갈 때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체 때문에.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승리하는 비결이 첫 번째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누구와 기도하는 거죠? 모세 혼자 기도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죠? 옆에서? 예, 함께 동력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한려 그룹 안에 있는 동반자와 함께 옆에 있는 동반자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속으로 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체들과 함께 추구하고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세상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도 없고, 예, 말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냐면 이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요소들로 스며들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시장도 같이 가고, 예, 영화관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체하고 가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원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개 사면 2개는 내먹고 1개는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랑이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이 더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듯이 우리 가정 안에 매일 조금씩 옥합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런 옥합을 하나 탁 깨뜨려서 지체에게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저도 근간에 하나 또 깨뜨려가지고 지금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뭐 저보고 구약 회복력을 갖고 싶대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찬송가도 하나 사달래.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원가를 받아야 되나 계산하다가 주 예수님 다른 것은 다 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물어봤더니 회복력이 지금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구약 회복력이. 이전에는 우리 25,000원인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예. 어쨌든 주님의 궁일로 옥합을 하나 탁 깨뜨려가지고 그 지체를 주고 나니까 그 지체 지금 매일 양육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말은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옥합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는 모으지는 않았지만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어쩔 때는 뭐 1,000원도 넣고 어쩔 때는 500원도 넣고 참도 뭐 하겠어요. 거기다 부지런히 넣다 보면 어느 날 상당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면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옥합을 누구에게 깨뜨려서 흘러보낼까요? 옥합이 끼어질 때에 순수한 향유의 이런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지체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지체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제 19장에 왔죠. 저번주에 우리가 19장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19장까지 오냐면 20장에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거죠. 엔드로. 그래서 1장부터 19장의 배경을 모르면 이 19장의 율법을 줄 때 우리의 관념은 어떤 관념이냐면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 시내산의 공포의 분위기에서 뭔가 율법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왔을 때 밑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확 던져서 깨뜨리기 때문에 뭔가 이 율법을 받는 분위기가 좀 공포의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지만 1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19장에 아주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9장의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 위로, 다시 말하면 시내산 위로 곧 그 산 꼭대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19장 20절에 보면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어디서 말씀하냐면 시내산에서 말씀해요. 시나이산, 시내산 똑같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씀해요. 그분은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셨죠? 자,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부르시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아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모세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려올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멘. 이 시간 올라가길 사모합니까? 아멘.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한 김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부터 구약이죠. 말라기까지는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법궤가 있는 아멘. 이 장막인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장막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득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신약으로 가보죠.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거죠. 사복음서에서는 이 장막이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 육체가 되셨죠. 그분은 이 사복음서의 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로 다 가야 하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3권의 서신서는 다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는 이들인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구독산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날 참된 신의 산은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산은 우리의 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19장에 이런 모세는 산 위에서 아주 친밀하고도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의 교통 안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20장,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을 다루죠. 아멘. 자,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보시고 나서 이제 말씀과 함께 개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개요 노마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거기에 율법의 동그라미를 먼저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말씀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요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지켜야 되는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바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증거. 예,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말씀, 호흡,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죠.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로마자 2번을 먼저 우리가 좀 볼까요? 10계명은 각각 5계명씩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둘째 부분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몇 부분입니까? 자, 두 부분이죠. 자, 첫째 부분은 누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 자,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 부분은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자, 1번과 2번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1계명부터 5계명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사람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자, 3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이제 밑줄을 그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두 부분으로 된
이런 말씀을 준 자, 첫 번째 의도의 동그라미, 의도.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저도 이 개요를 많이 누렸습니다. 너무나 달콤하죠, 개요만 봐도.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이것을 노력하고 지키고 수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고 심지어 호흡이신 생명의 말씀이 이 믿는 이들 안에 적셔지고 침투되고 심지어 이러한 말씀이 조성되도록 주신 것이지 결코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된다면 로마자 4번을 보죠. 성경 전체는 신성한 노멘서로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과 어떻게 결혼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신성한 노멘스에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발견되겠습니까? 바로 신성한 노멘스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노멘스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구원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책의 이야기가 뭐냐면 전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야기이고 또한 복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온 땅에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로 사랑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에 결혼으로 끝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상호 거처인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메시지의 중심 부담은 붙잡고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9장까지 아주 달콤하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복습하고 마지막 제가 전반부 부담만 다루고 마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도를 보셨기 때문에 자,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여기에 피가 나옵니다. 피. 다시 말하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가 구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장에 가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게 되죠. 어디로부터 구원받게 됩니까? 바로 이집트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분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 어디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광야로 와서 이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면에 이런 구속과 구원,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받는 것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우리 주님을 구속을 받아들인 다음에 즉시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게 되죠. 이런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도죠. 이 인도에는 두 방면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인도입니까?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죠. 두 번째는요, 불기둥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영의 인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불기둥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밖에 있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기름 발라주는 그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바름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이런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공급에는 두 방면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두 번째는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뭡니까? 나오는 생수의 공급이 있죠. 아까 옆에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장에 오게 되죠. 이 19장은 전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주어졌죠.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을 추구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준 율법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전일하게 이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계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계시의 부분이에요. 계시의. 이 계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처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관한 양식, 청사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실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적셔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건축 재료가 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인 이 장막이 건축되게 됩니다. 건축될 때 그 건축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표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처는 뭐와 관계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마자 1번을 오시기 바랍니다.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그분에게, 백성에게 계시하는 것이다. 좀 더 긴 우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읽어보면 모세에게 증거판 2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이 어디에 놓여졌습니까? 바로 언약궤 안에 놓여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면 바로 증거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율법은 하나님의 뭡니까? 표현이죠. 아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현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백성들에게 누구를 계시해 줍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죠. B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 혹은 하나님의 인격을 계시해 주는 것이 이 십계명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1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2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3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4번,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다. 5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6번, 여기에 이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질투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자 남편이신데 자꾸 다른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랑이가 하나님이래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할 만하죠. 갑자기 달 보고는 저기 토끼 2마리가 있다. 토끼 2마리가 어디 있어요? 우주선 쏘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옛날에는 달을 보고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하나님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호랑이를 보고 절을 하고, 코끼리 상아 뿔 놔놓고 절하고, 사자를 놔놓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가 지나간다는 거, 어느 나라는 차보다 우선이 어디냐면 소라는 거죠. 하나님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또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 됐고 이것이 내 아버지라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래서 질투하는 것도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지체가 신은을 좀 더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질투가 나. 우리 자매님들 누가 내가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 나도 여기 대해서 일각이 있는데 그 자매님 좀 더 만들면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 하나님은 그런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무한히 넓으신 하나님이지만 유일하게 좁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주 좁은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안식일과 관계돼서 이야기했죠.
자, 안식일은 뭡니까?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이집트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진 이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참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탈출해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동작이 빠를 때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TV에 리모컨이 더 많이 갈 때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추니까 안식일이 없는 거고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이 사랑은 뭐와 관계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죠. 이게 다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죠. 이 모든 것은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느 방면에서요? 그분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걸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했어요. 독일한 원칙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도 하죠.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내를 믿어라 한다든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셔요. 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몸매가 좋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 사랑하십니다. 예, 키가 크나 작으나. 왜 하나님 볼 때는 우주 가운데 다 하나님이 볼 때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을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어떠한 생명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이 진실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 때 바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 어둠에 건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6번,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원합니까? 이 탐심과 연결했습니다. 순수함을.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아주 좀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밖에 나가면 누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 어떤 감은 이슬을 해서라도 다 빼들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복숭아를 들고 있다. 그때는 귀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부산에 생활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도시에 있는 애들이 농촌에서 왔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빼들었는지 몰라요. 주님께 많이 돌이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중학교 가서는 주님을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반 안에 있는 좋은 볼펜이라는 것은 저 이 필통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잠시 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렸는데 사실 주지도 안 해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돌려줄 바를 몰라가지고 주님 믿고 나서 그냥 용서를 구하는 해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순수하지 않지. 그러나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런 탐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뒤로 제가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나서 길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이 먼저 갔죠. 10,000원짜리 세종당 있으면 웬일이야 해가지고 탁 숙이고 그냥 허리를 숙여서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얼른 줘가지고 옛날 개념은 그랬다는 거죠. 빨리 써야 된다 해서 빨리 썼어요. 주운 돈은 뭐 빨리 써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공중전화 카드가 5,000원짜리 보니까 4,800원 남았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웬떡이야 가졌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주인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지금도 순수하다는 건 아니에요.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순수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D번을 읽어보고
마지막 로마서 2번 간단하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D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의 실제는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1. 이러한 생활,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생활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다. 2. 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표현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생활이다. 아마 이 D 부분은 아마 충분히 뒤에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확대하고 하는 생활인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A부분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A부분만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처음 5계명에는 있지만 나머지 5계명에는 없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할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달콤한 이러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말씀을 누린다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 온 존재 안에 적셔져서 우리 존재 안에 침투되어져서 심지어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 성분이 되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